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는 이 부분이 이제 도덕법과 관계된 부분인데, 도덕법이 뭔지, 그리고 도덕법을 포함한 율법의 종류와 역할이 뭔지, 기능이 뭔지를 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39문인데 한번 우리 잠깐 보도록 하죠. 39문 한번 제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네, 소요리문답이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1문부터 38문이 첫 번째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나누는 거고요. 39문부터 107문까지는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39문은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그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의무와 관계된 신앙에 관한 앞부분, 39문부터는 우리의 의무, 책임과 관계된 부분인데 39문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신의 뜻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40문, 41문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40문 제가 일단 먼저 읽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으로 계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39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40문에는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니까 그 뜻이 처음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도덕법에 기록되어 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도덕법.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누구나 지울 수 없는 그 법에 있다. 그럼 그 도덕법은 41문에 보면 도덕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도덕법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39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40문에 어디에 있다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덕법에 있습니다. 그 도덕법의 핵심 요약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뭐에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 십계명을 원래 정신에 맞게 부합하게 여러분이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에 복종. 그 하나님의 뜻이 처음 계시된 곳은 도덕법. 이 도덕법의 요약과 요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십계명에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 좀 전에 로마서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의 흔적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일그러진 형상 가운데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지라도 그 형상의 모습의 일부분이 남아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의식도 없어지고 다른 거 없어져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어떻게든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그 보존을 십계명에 해놓으신 거예요. 아주 39문과 41문만 연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복종하면 돼? 뭐에? 십계명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믿어야 합니까? 라고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는 뭐가 이야기해 준다고요? 십계명이 규명해 주고 그렇게 살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탄원할 때는 그 기준이 뭘로 제공해 준다고요? 주기도문으로 제공해 준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체입니다. 십계명이 십계명.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종류와 세 가지 종류와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사용 설명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율법의
종류 구분을 볼 거예요. 이제 저거 보기 전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세요. A라고 하고 B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어느 얘기가 맞는지, 둘 다 맞는 건지, 둘 다 틀린 건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A라는 성도님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맞죠? 시대는 두 시대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어요. 우린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또 1000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신약 시대에 맞으면 구약과 신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없다.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이쪽에서 무슨 말이냐? 성경에 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신약 시대에 여전히 지켜야 된다.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떻게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다 맞아요. 다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빨리 전도하고 싶죠. 그죠? 오늘 전도 좀 기다리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전도를 기다리셨죠? 네, 그렇죠. 기다려야죠. 저는 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할 겁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너무 제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힘드셔도 하시는 게 좋은 시간, 여러분 훈련시키는 좋은 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B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맞는 것 같고 둘 다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어느 부분을 보니까 율법이 폐지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을 보니까 율법을 여전히 존속하고 지켜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율법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다음만 보세요. 자,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작. 네, 외우고 돌아가셔야 돼요. 율법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작. 의식, 시민, 도덕. 다시 시작. 너무 재밌네요. 제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죠? 제가 수요일 때 강의했는데 예전에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은 안 나도 들어본 적은 있다고 흉내는 내주셔야지. 고개는 까딱까딱 해주셔야지. 그렇죠?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강의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폐지가 되고 한 가지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이 중에 어떤 게 두 가지가 완성을 전제로 폐지됐을까요? 번호로 하세요. 번호로 시작.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뭔가를 설명해요. 아주 간단하게 오늘 전도 있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간단하게 의식법은 종교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제사법, 절기법, 할례를 포함한 정결법이에요. 근데 이 제사법, 절기법, 할례를 포함한 정결법은 전부 뭘 예표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어요. 상징물.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6월절, 그죠?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을 지키잖아요. 6월이 패스오버예요, 그죠?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다 걸쳐서 다 죽이는데 어느 집만큼은 점프해서 6월에 버려요. 6월. 그래서 6월짜리. 어느 집만큼 점프했어요?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른 집. 그 어린 양이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런 식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표했던 의식법들은 이제 의식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돼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달려 돌아가셨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대성전에서 크게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찢어진 사건이 있어요. 찢어진 사건. 휘장이 어디서부터 방향이
그럼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면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 제도가 이제는 폐지됐어요. 누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다고. 말이 좀 이상하죠? 진짜 성전은 없어요. 더 이상은. 제3의 성전 모친도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성전은 없어요. 이제 없다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찢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완성하기 때문에 완성을 전제로 더 이상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요. 더 이상 지키지. 교회가 이제 괜찮아요. 시간 되면 끝날 테니까 너무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 하다가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늘 예배를 좀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양을 잡으십시다. 그래서 제가 대제사장 교황들이 입는 양을 입고 여기서 양 목을 톡 하고 따서 피를 쫙 뿌렸어. 성도들이 피 뿌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의식법은 그런 면에서 완성을 전제로. 그럼 유월절 지키는 저 교회 있죠? 옆에 멀리도 않아. 걸어서 2분밖에 안 되는 교회. 저거 지금 누구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만 하나님 믿겠다잖아. 웃긴 애들이 쟤네들 저러면 안 된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안 돼요. 의식법은 폐지가 됐어요. 그럼 시민법도 그 당시 이스라엘 독특한 나라의 성격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법이에요. 왜? 제사장 국가니까. 여러분 성경이 헌법인 나라가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피곤한 거 알아. 근데 여러분보다 제가 더 피곤하거든요. 없지요. 그렇죠. 우리 박사명 목사님 없어요. 이렇게 화나신 건 아니시죠? 네,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만큼 이스라엘만큼은 성경이 헌법이에요. 헌법.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법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예를 하나. 근데 지금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의 완성을 전제로 해서 지키진 않아요. 정신만 지켜요. 정신만. 시민법 중에 한 가지 얘기 들어볼까요?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 도끼로 오늘 주일날 안 써. 이름 다 내. 가서 쫓아가서 내가 그냥 그럴 수 없다니까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 다리를 다 죽였다고. 부모 공경 안 해서 이름 대. 지금 용돈 안 주는 사람 이름 대. 가서 제가 그냥 칼로 다. 그럴 수? 시민법 그렇게 정신만 지키는 거야. 정신만. 근데 뭐는 남아 있다고요? 영구히 남아야 될 법. 뭐? 도덕법. 도덕적으로 지킨다 해서 도덕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도덕이에요. 도덕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맞죠? 근데 도덕이 뭔지는 알아요. 그죠? 남의 물건 뺏으면 안 된다는 거 애들도 알아요, 몰라요? 전 안 가르쳤어요. 근데 알아요. 남의 물건 빼놓고 숨기잖아요.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 제가 안 가르쳤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숨겨요. 또 거짓말 안 했다고. 다 알아요. 본성적으로 알아요. 도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행하는 게 어려운 거지. 분명하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을 뭐라 부른다고요? 의식법은 의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줬잖아. 시민법은 삶의 문화에서 알려줬잖아. 근데 도덕법은 간단해. 부모 공경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말 자체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걸 어렵다고 하면 나가세요. 그죠? 지키는 게 어려운 거지. 지키는 게. 그죠? 간음하지 말아라. 말 자체가 어려워요? 지키는 게 어렵지.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간통죄 지금 폐지했잖아요. 저요. 아내만 만나지 않아도 돼요. 여러 사람 만나도 돼요. 국가가 보장해줬어요. 국가가 여러 사람을 사랑해도 된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라.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는데도 못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도덕법은 명료한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지킨다? 죽을 때까지.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졸리게 하려고 별생 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다고요? 도덕법이. 도덕법은 다. 근데 그 도덕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했잖아. 도덕법이 지금 영구히 보존되어 있는 법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십계명.
마태복음 5, 6, 7장이 십계명을 해석한 겁니다. 산상수훈이 십계명을 해석한 거라고 잘 들어보시면 십계명 순서대로 해석했다. 나중에 보세요. 제목만 보시면 충분히 알아요. 자, 십계명이에요. 그럼 도덕법, 도덕법을 포함한 율법을 어떤 목적과 용례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지 세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 다음 세 가지 정도 파란 글씨만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시작. 원래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을 억제, 정죄, 성화로 지켜야 되는데 이제 두 법이 폐지됐으니까 완성을 전제로 폐지된 거예요.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뭐만 남아 있죠? 우리는 이제 도덕법, 십계명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때 세 가지 정신을 지키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억제.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성화. 우리 교회는 성화예요. 개혁파 교회가 내세운 게 성화고 복음주의가 내세운 게 정죄예요. 정죄. 루터가 내세운 게 정죄예요. 유대인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억제예요. 근데 우리는 억제, 정죄, 성화를 다 지키되 특별히 포인트를 두는 게 뭐라고요? 성화. 그럼 억제가 뭔가? 억제가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무단으로 지나가려는데 딱 지나가는 첫 발을 내딛는 수에 옆 끝에 경찰차가 있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왜 안 갔을까요? 누가 있으니까. 그렇죠. 억제한 거예요. 억제.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경찰차가 없었다면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 왜 저를 그렇게 보시죠? 왜? 가려고 했으니까. 맞아요. 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가려고 첫 발을 딱 내리려고 했는데 맞은편에 경찰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다고. 안 갔죠. 억제예요. 억제. 성경에 보면 십계명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여러분은 요것만 보이지만 더 많은 분량으로 불순종하면 이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읽어보신 분은 신명기 읽어보세요. 앞으로 넘어져도 정확한 표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해도 떡받주. 근데 똑같은 말씀으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막 이렇게 다 있어요. 더 많다고. 저주를 많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저주의 내용을 보고 그렇죠. 억제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다가 혼나겠구나. 누구에게? 하나님. 이런 말만 해요. 이게 억제의 기능이에요. 억제의 기능. 두 번째 기능은 무슨 기능이라고요? 인간을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억제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으세요?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남성들이 배고프면 신경질을 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신경질을 많이 내면 이분이 뭐 하다고 지금? 배고프구나. 굉장히 단순해요. 먹을 걸 주면 신경질이 쑥 들어가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이야기했지만 억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억제를 하다가 꼭 범죄예요. 범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나는 이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구나. 이 율법의 완성자를 붙들어야 되겠다. 군대에서 뭐 잘 쓰면 복 받지요? 그렇죠.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몽학 선생이 바뀌었어요. 초등교사로 번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초등교사 율법의 13살 나이가 될 때까지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사를 초등교사라고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진짜 과외 선생님이에요. 그런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누구에? 예수에게로. 억제를 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거봐, 나는 안 돼.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예수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청년 부자, 율법을 잘 지킨 청년 부자가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뭘 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십계명을 잘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하라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 했습니까? 나 어릴 때부터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정죄의 기능을 거기서 설명했어요. 네가 못한다는 걸 설명해. 뭐라 그랬죠?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지금 제일 아끼는 것,
그 돈으로 이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근심하고, 이게 돈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그때는 그 사람의 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기능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 해야 되냐면, 주님 난 못하면 무릎 꿇고 주님 딱 붙잡으면 돼. 근데 그 친구는 억제 기능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할 때 예수를 놓아버렸잖아요. 그 억제 기능은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정죄, 예수를 붙잡는 기능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얘기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기 때문에 넌 안 됩니다, 넌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정죄 기능을 많이 설명했어요. 그러나 더 큰 기능은, 따라합시다, 성화의 기능. 성화의,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제가 이제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장난감 제 사무실에도 보면 자꾸 조각 장난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모르면 뭘 봐요? 제가 모르면. 혹시 제가 장난감 좋아한다고 지금 그런 건 아니시죠? 머리 식히려고 가끔 이제 하여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놔요. 간담도 만들면 꼭 보는 게 있어요. 뭘 봐요? 매뉴얼을 봐요. 도덕법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안 그랬어요. 말을 할 때도,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돈을 벌고 돈을 쓸 때도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다고요. 그렇죠? 크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그렇죠. 직장을 다닐 때도 그 직장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미팅 자리에 나가도,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미팅 자리에 나가도 뭐 해야 돼? 얘가 내 마음에 맞냐? 그건 나중 문제야. 뭐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리고 와야지. 뭐 내 마음에 맞니? 너 몇 살이니? 너 뭐 그럴 거 없다. 모든 게 그거예요. 그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그 매뉴얼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점점 누구처럼 닮아간다고요? 예수처럼. 여러분들이 좀 이 매뉴얼을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시편 말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칼빈 선생님이 도덕법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설명했던 십계명의 해석 가운데 하나예요. 보세요. 주의 말씀은 정죄의 기능이라면 내 발에 도끼요, 이렇게 안 그랬어요. 내 발에 가이드요. 가이드. 매뉴얼이라고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을 쓰고 하는 모든 문제, 사람을 만나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간에 여러분이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매뉴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졸려오시죠? 이제 끝나서 눈 떠. 이제 끝났어요. 눈 떠. 이제 눈 떠. 답답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눈 떠. 괜찮아요. 자,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고맙습니다. 복 받을지어다. 그렇게 십계명을 쓰는 거예요. 성화의 기능으로 쓰는 매뉴얼. 모르겠다면 사실 성경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주님은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억제, 정죄, 어디까지? 성화. 율법의 세 가지 종류는 의식, 시민, 도덕. 뭐만 남았다고요? 그렇죠? 그 도덕법을 다시 어떻게 쓴다고? 억제, 정죄, 성화 매뉴얼까지 나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